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한번 축복해 주시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일서를 시작하면서 교제라고 하는 단어, 그 코이노니아, 사귐,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도들의 교제, 이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교제를 잘 해야 되죠. 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래도 선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참 괜찮았던 왕인 여호사밧이 우상숭배의 대표자인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교제를 합니다. 아합과 함께 전쟁하러 갔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왔는데 그때 선견자 예후의 책망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선견자 예후가 경고를 하죠. 옳지 않은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교제.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좋은 교제, 필요한 교제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형제들과의 교제, 이런 것들과 함께 가지는 관계들을 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참 잘 되어야 됩니다. 제가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잘 돼요.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 알다시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혹은 듣고 이러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그리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냐면 샤마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샤마, 구약의 히브리에서는 샤마라고 합니다. 청종을 잘해야 된다. 제가 자주 설명드려서 알죠? 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청종이다. 듣고 순종하는 거다. 이 샤마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드릴 때 여기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우리와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 들으신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연결시키면 샤마예요. 아쿠오가 같은 단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 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바에 의하면 먼저는 청각작용이 있다 그럽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청각작용이 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이해가 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아쿠오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놓았어요.
샤마라는 단어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잘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수용해서 삶으로 옮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아쿠 하신다. 잘 들으시고 받아들이시는 거기까지, 그리고 뭔가 행동하시는 여기까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에 이르기까지 뭔가를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아쿠라는 단어 혹은 히브리어의 샤마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일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 요한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얻은 줄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획득되는 것이다,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래요 하고 기도를 올리면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심으로 우리의 손에,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 의미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로는 샤마, 헬라어로는 아쿠, 다시 말해서 듣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하시고, 이런 교제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번역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바른 성경이 참 잘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런 이는 그가 행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 번역이 돼요. 그런데 공동번역은 좀 더 자세히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바른 성경이 좀 더 번역이 좋고 공동 번역이 더 좋습니다. 이 샤마라는 것, 아쿠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늘 듣고 삶으로 옮기는 순종을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이 세상 끝날까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과의 교제인데요,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형제들과의 교제는 다양한 교제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여기 형제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은 상황에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제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시고 계시죠? 하시죠? 잘 하시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까 당의원 부부 찬양했는데 당의원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들 잘 하시죠?
갑자기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워졌나요? 자기 가정만 기도하나요? 다 하셔야 돼요. 같은 소속인데 해야죠, 최소. 구역 식구들끼리는 좀 하죠. 좀 서로 이렇게 기도로 교제하는 거. 이게 형제의 교제라는 거. 여러분 뭐 형제들 교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돈 가지고 돈 거래 교제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기도로 교제해야 돼요. 기도로 교제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한 여러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때도 아니어서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 당시엔 전화도 없었잖아요. 대화를 나누거나 편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때였어요. 편지를 쓰면 누군가 전달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뭘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과의 교제를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그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이렇게 예배 마치고 각자 삶의 위치 살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약속하도록 하죠. 약속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저는 목회 아마 오늘로 접을 수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참 약한 존재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서로에게 필요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교제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증인이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완벽한 증인이 어디 있어? 옆 사람이 맞아요, 이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것도 좋은 증인이겠지만 하나님이 증인.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교제가 되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꼭 해야만 합니다. 형제 간에. 꼭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그냥 지내다 와서 반갑다 이러지 말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만나도록 합시다.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 다양한 교제의 방법이 있지만 정말 형제와의 관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잘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죄와 사망의 관계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관계.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뭘까요? 도대체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뭘까? 이 죄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신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 있잖아요. 사형. 이런 사람은 죽일지니라. 이런 사람은 죽일지니라. 이런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은 후에 짓는 무서운 죄.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칼빈 같은 사람은
부분적으로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난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성령 회방죄, 아시죠? 그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릅니다. 맞죠?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르러.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고 가요. 그런데 그 죄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자들의 의견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도대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지 맙시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 학자들에게, 신학자들에게 맡기도록 하죠. 오히려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게 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죄와의 문제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주여, 이 죄는 나를 사실은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이 죄는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심각성을 늘 확인하자. 죄의 심각성. 또 하나, 늘 감사해야 될 것, 은혜다. 이 죄인에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늘 확인하고 살자. 전 죄와 사망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에서 막 더 정확한 게 뭘까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 아플 것 같고요. 여러분이 죄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늘 유지하도록, 늘 죄를 자백하며 은혜의 영역에 서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 잘 이루어가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요. 형제와의 교제, 하나님 그저 얼굴만 보고 반갑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기도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가능한 한 우리 상암의 성도들 많은 사람들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죄와 사망과의 관계를 보면서 죄는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데 늘 죄와 싸우려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늘 감사하며 사는 자세,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제가 이렇게 늘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이여 듣고 순종하고 이런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시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여 우리 형제들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관계, 기도로 교제하는 하나님이여 그저 가끔 얼굴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와 사망과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 정말 늘 은혜의 영역에 생명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생명에 머무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 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교제 늘 있으므로 우리가 은혜의 영역에 서게 하시고, 얼굴만 보고 얼굴 볼 때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형제의 교제가 우리들 안에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는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 죄와 싸우려는 자세 갖게 하시고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심령이 있사오니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